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며 기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갈보리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연합수련회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출발해서 오는 중에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 사랑하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목사님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기억되고, 본인들의 그 삶뿐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가는 곳마다 천국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모두가 아는 사실은 아니지만 전설적인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는 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중요한 일들을 나누어서 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 126개 교회 회원교회의 모든 것을 돌보며 어려움이 오면은 돕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일을 하는데 두 장로님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도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어떤 일로 말을 하다가 너무 과격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돼가지고 주변에서 아무리 화해시키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느 목사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눈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눈물로. 그 목사님은 두 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아파서 우리 노예 안에 두 분이 이렇게 다투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슬아슬한 그 위기가 넘어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들 관계, 친척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성도, 지역 주민과의 관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틀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달픔을 아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미 세 가지 말씀하셨죠. 섬겨라. 중요한 것을 반복하여 알게 해주어라.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울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화목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화목의 리더십.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와 우리 선교 일행은
하나님과 원래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여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진노받을 자, 마귀의 자식,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저주가 두려운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대신 치르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의 원어는 교환하다, 바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값과 저주를 대신 치르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바뀌었다. 화목 안에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을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 자기의 변화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나 바울은 자나깨나 하나님, 자나깨나 교회 성도, 언제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까, 나는 그런 생각만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의 목적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둘러싸여서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둘러서시면서 이 사랑이 가득하면서 나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밀어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 주님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혀서 오직 주님과 성도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는 이 고백이요, 그대로 담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리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 남은 인생은 주님과 성도를 위하여 드리겠노라는 이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이제는 저주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 이제 사라졌어요. 내 기분을 맞추시오. 버렸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인생의 목적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첫 번째 변화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 변화는 사람 보는 눈이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 바울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시골 중에 시골인 저 진짜 초원이라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정규 교육은 하나도 받은 적이 없으신 분이고, 어떠한 권력이 있나요? 재물이 있나요? 무슨 조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자, 이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본 예수의 모습입니다. 나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분이시요 천국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신 분,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전에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달라졌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요. 세상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가치관,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나요, 우리는? 다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때 나는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행복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공에 대한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공을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기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자랑하잖아요.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것 봐. 그럴 때 나는 어떤 미래,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변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처럼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말고 여전히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주라. 화목을 전하라. 화목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화해케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가 되거라 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것이 이제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자기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또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화목은요, 구원받으라는 뜻이고, 이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사세요라는 성화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면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지요. 자식이 우리 집안에 있는 참 아름다운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려면은 내가 우리 집의 아들이다라는 기쁨이 있어야죠. 나는 우리 집의 딸이야라는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가정 생각하면 평화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이란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자꾸만 딴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자식이 부모와 의견을 대립하고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겠죠. 물론 부모님도 완전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결심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제는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그런 결심을 여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과 한 마음을 갖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쉴 줄을 알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주님 품에 가서 울며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세요. 말씀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화해의 복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전하는 이러한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좀 관계들도 좋아지고 잘못된 생각도 좀 바로 세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감격을 세상의 것으로 하면은 그건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분 좋았다가 화났다가 그런 마음을 가진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으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을 화목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욕심 따라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에 따라, 자기의 살아온 경험에 따라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화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잘못
잘못을 먼저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공통점. 그것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가정이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방바닥에 누가 물그릇을 놔뒀는데 그 손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건드려서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 광경을 본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가 먼저 보고 치워야 하는데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릇이 있는 걸 내가 제일 먼저 봤는데 아유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아유 어머니 제가 물을 먹고 놔뒀는데 바로 치웠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부엌에서 일하던 며느리가 달려옵니다. 제가 좀 살폈으면 되는데 제가 좀 무심했습니다. 잘못했네요. 그러나 진짜 주인공 이 손자가 아니에요. 제가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서로 자기가 좀 더 신경 썼으면 문제 없을 텐데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너 눈을 뜨고 다니니? 눈이 있니? 한 개니? 두 개니? 몇 번째니? 아니 하고 이제 서로 우리 흔히 해본 경험도 있어요. 저도. 그럼 막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네가 어머니는 그러면요 그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평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라가 지금 어렵다고들 그러는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요 화해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맨날 비난만 하는 사람, 남 욕하기만 하는 사람은요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내가 잘못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내가, 목사인 내가 보다 경건하게 살지 못한 탓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탓이다. 우리가 너무 물질만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어느덧 물질 만능으로 이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탓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찢고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 평소에 늘 자기의 허물을 먼저 보고 회개할 줄 아는 훈련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축복의 문화입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부모된 아브라함은 자식인 이삭을 축복하고 나오미는 사위가 될 보아스를 축복하고 제사장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방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고 네, 여기는 신세를 입는 입장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도움받아 간 그런 입장이지만 야곱은 그래도 애굽의 왕을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비록 내가 신세는 집니다. 내가 도움은 받아요, 물질적인.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권세 있고 멋있습니까?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요수아는 그 후계자 갈렙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그러면 너 복 받는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원수를 축복하면 나도 복 받고 그 사람도 복 받고. 아멘. 전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해봅시다. 진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의 한계는 있지만 성령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언제나 사과할 줄 아는 훈련을 하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이제 운전할 때 제일 아찔한 것이 자전거가 지나가는 거예요. 꼭 부딪힐 것 같으니까요. 그때마다 이제 축복을 하죠. 뭐라고 축복할까요? 아무 사고 없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끼어들게 하잖아요. 가다 보면 앞차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영업용 택시, 트럭, 봉고, 그럼 우선적으로 꼭 끼워줍니다. 제가 기다렸다가 끼워줍니다. 보통 제가 눈치를 보니까 이제 안 껴주려고 다다다닥 붙잖아요. 차가요.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올라오면 막 붙어요. 보면 10대 중에 한 대는 꼭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먼저 오세요라고 오면은 그 다음에 저는 뒤에서 그 분을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시간에 내가 기회고 너 못 들어와. 어딜 들어오려고 해. 그렇게 한들 내 인생 행복해요? 그 사람보다 먼저 하나 갔다고 해서 인생이 기쁩니까? 차라리 열어주시고, 왜냐하면 영업용이니까, 생활 현장에서 눈물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자가형이고 영업용이 열어주시고 축복 기도까지 해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야, 너 잘하고 있어. 네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축복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사이좋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때로는 내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건 세상에 이쪽에서도 욕먹고 이쪽에서도 욕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욕먹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멋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가나 우리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야, 그렇게 고난이 와도 원수에 위협하지 않으신 분이야. 억울함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귀하신 분이니까요. 바울도 이 예수님께 배워서 그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선교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욕도 얻어먹고요, 방해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6장 2에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심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한번 따라 합시다. 6절 7절을 함께 6장 6절 7절을 읽읍시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깨끗한 마음, 고난이 와도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래 참음, 자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물의 리더십,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성령의 감동, 위로, 거짓이 없는 사랑.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나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딱 하고, 욕하는 건 그 사람이 욕하는 거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거짓 없는 사랑으로만 딱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1절에처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이 복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를 가든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얼마든지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그 언제 합니까? 그런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 언제 할까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이 평화를 위한 수고를 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괜히 내가 욕먹을까 봐 전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내무로 하려고 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화로. 용기가 없으면 성령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 성령님께 울면서 주여, 우리 직장이 좋은 직장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며 불며, 또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다투는 두 사람을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하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혔던 사람이 갑자기 선하게 돌변한다든지, 아니면 괴롭힘 당한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변화돼서 더 잘해주니까 저쪽도 잘해줘서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데 그렇게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기도했더니 발령 날 수 있는 그 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 3년, 4년 만에 이게 발령이 되는데 갑자기 2년 만에 발령이 나서 그 험악한 관계가 종결이 된다든지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의지하시고 예수 사랑 의지하시면 우리 쓸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쓰신다고요. 그런 위대한 인생, 평화의 사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